들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허했을진저 고라시나 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은 두루와 시도원에서 행하였더라면 우리 벌써 베옷을 입고 때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영계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수업할 때 주의 나라 적어드리는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또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 은혜를 한없이 더하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참으로 평안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 안에는 이미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이 목사님은 맨날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데 오늘 정말 또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목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방법이 알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어떻게 가는 것이냐. 이게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뭐 이게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그것이 쓰여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이게 배경을 보자면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 가까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닌데 그 본문의 앞장을 보면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 가니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게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금방 훌쩍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3년 반 동안 야심차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거의 3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할 일을 하고 이제 마지막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됐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승천한다. 부활하셔서 이게 하나님께 보좌에 다시 올라가는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없네. 뭐 시간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전하면 좋겠는데 직접 복음을 전하기에는 나 혼자서 전하기가 너무 벅차고 갈 곳은 많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본문처럼 70인을 세워요. 제사를 늘렸어요. 70인을 세워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오늘 그 배경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려고 70인을 세웠는가.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9장과 그 10장 9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복음을 전하는 그 70인들이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했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야 돼요. 9절과 11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11절에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줄 알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뜬금없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이 도대체 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가? 전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구약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선다는 것 자체는 죽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빛과 어둠이라는 걸로 설명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빛이에요. 빛, 이게 형광등처럼 빛이라는 거죠. 근데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죄인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둠인 거예요. 여기 형광등을 껐다가 켜보면 알죠? 이 형광을 딱 켜자마자 어둠은 이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빛이고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은 어둠인 거예요.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기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죽게 되니까.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가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거기 때문에, 나 대신 죽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것만 믿으면 내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진다는 걸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이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죄는 사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연적으로 설명해놨죠. 여러 가지 동네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기서 나온 동네들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들이고 구약 때부터 꾸준히 하나님을 믿는 동네들인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방 땅에 있는, 여기 나오는 13절에 나와 있는 두루와 시돈, 이방 땅이, 거기 동네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했다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지금 받아들입니까? 마음속에? 이미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믿는 순간 천국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 이게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이걸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믿음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아니 신이 나 대신 죽든다니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천국에 계신 보좌에 계신 신이 아쉬울 거 없는 분이 나 대신 죽는다니, 인간의 모습으로 봐서 이 논리적으로 인간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 믿음도 구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라서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나부터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물로 받아서, 선물로 먼저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서 있는 것뿐 뿐이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상 받은 겁니다. 선물로.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 왜? 예수님이 지금 곧 죽으시기 때문에 나 대신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주제로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 13절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 행한 모든 권능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니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언제 회개하였으리라. 그 배옷을 입고 회개한다. 통곡한다는 거죠. 이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이 통곡이 나옵니다.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왜 하느님을 모르고 떠나서 살았을까? 라는 이 통곡이 나와요.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무엇을 받아들이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는 받아들이는 이 회개, 이게 그 순간 회개가 일어나요. 저와 이 회개의 과정이 거쳐야 해요. 이거는 그 일시적인 과정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예전 길을 버리고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회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막 그 마음적으로 통곡하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다시 좀 감정적으로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시들해져 가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 이걸 회개라고 보지 않아요. 회개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것이 회개예요. 돌아서는 말 그대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길, 하나는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길과 내 공로로 구원을 얻는 길이 있어요. 근데 내 공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란 그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잘해가지고 쉽게 하나님께 뭔가 흡족할 만한 일을 해가지고 그 공로로 천국에 가자 하는 그 생각이 내 길,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또 한 가지 길은 예수님이 내가 못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이 천국에 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울고불고 감정적으로 잠깐 믿겠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잠시적으로 감정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회개란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장 1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한 말,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에 보내서 무엇을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만나게 돼. 이게 평화입니다.
평안할지어다라고 전하였죠. 처음 인사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이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이것. 근데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시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모른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똑똑한 사람이 더 잘 믿어야지. 아니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학식이 있고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천하고 못 배우고 학식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보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맹인들이라고 이게 환자들이라고 아니고 이게 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것을. 믿음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었는데, 어린아이들은 믿었는데 누가 안 믿었냐? 배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부자들, 배우고 공부 많이 하고 다 가진 자들. 한마디 말하면 여러 가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믿들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한 곳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는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가는 비결이 이게 써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 지칭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는 이 성경에서는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곧 죽어주실 그것. 그래서 그것을 지칭한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제자들이 눈으로 봐요.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고 또한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 승천하시고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해지고 사해지고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한 이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그거. 지금 말한 이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니요. 역사적으로 죽은 것만 역사적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복음의 말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듣고 믿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왜? 그들은 눈으로 봤으니까 믿지.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 믿을 수가 없는 걸 믿어.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선물을 주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걸 믿어지게 하셔요. 안 믿어질 것 같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사실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나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천국 갈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자녀들로 불러 세우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복음을 들었사오니 이제 이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평화를 누리고 기쁨 속에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만 홀로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